2월 22일 토요일 요한복음 13장 2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유다의 배반을 예고하신 사건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중 하나는 마귀다.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는 유다의 배반이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유다의 배반은 충격적인 사건이지요. 앞 일을 알 수 없는 우리들에게 나도 유다가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과 불안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배반에 대한 주제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유다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인물입니다. 제자로 부름받고 12제자 중의 한 사람으로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예수님은 유다와 24시간 함께 공동생활하셨습니다. 유다는 누구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유다는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설교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가장 뛰어난 영적 지도자로부터 인격과 삶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다에게 있어서 완벽한 멘토가 되었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멘토를 얻기 원합니다. 좋은 설교를 접할 수 있다는 것, 본받을 만한 영적 지도자를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유다는 그 모든 기회를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유다가 돈꾀를 담당하는 직분을 맡았다라고 하는 것은 큰 은혜였습니다. 금점 출납 관계는 전직이 세리였던 마태가 오히려 더 제격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다에게 일임하신 후에는 회개 감사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유다가 조금씩 돈을 횡령했음을 아셨겠지만 그의 직위 해제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만큼 유다는 예수님의 신뢰를 받았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과 변함없이 믿어주고 격려해주는 리더의 전폭적인 신뢰를 갈망합니다. 유다는 그런 은혜를 풍족히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과 신뢰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배반할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유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긴 후에 개역성경에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즉 우리말 성경에는 내 빵을 함께 먹는 사람이 나를 배반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시편 41편 9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이었습니다. 아마 예수님은 유다의 발꿈치를 씻기실 때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씻겨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토록 사랑과 신뢰를 쏟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유다를 볼 때 예수님의 마음에 심한 괴로움을 느끼셨습니다. 유다는 이제 곧 부르심의 은혜와 택하심의 은혜를 모두 배반할 것입니다. 사명과 직분을 주신 은혜도 배반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섬김과 사랑과 변함없는 신뢰를 모두 배반할 것입니다. 배반한 후 유다의 결말이 어떻게 될지를 아시는 주님으로서는 이 일이 말할 수 없이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심령으로 몹시 괴로워하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사실 시간적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결국 12제자 모두 배반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특별히 한 명의 배반을 구별하셨습니다. 유다의 배반은 다른 제자들의 배반과 차이가 있습니다.
열한 제자들은 돌발 상황에서 예기치 못하게 배반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고의적인 계획 속에서 배반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배반을 구별하신 이유는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측면은 십자가에 죽으실 순간이 임박했기 때문에 유다에게 좀 더 강력하게 회개를 촉구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또 한 가지 측면은 예수님이 아무것도 모르고 계시다가 갑자기 배반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기록된 성경 말씀에 순종하신 것임을 밝혀놓을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22절이요. 제자들은 자기들 중 누구를 말씀하시는지 몰라 당황해하며 서로 쳐다보았습니다. 보통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라는 물꼬로 말씀을 시작할 때는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실 때라고 말씀드렸지요. 제자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무슨 중대한 말씀을 하실지 귀를 쫑긋 기울였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충격적인 말씀을 듣고서는 서로 쳐다보며 누구에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했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 제자들 중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같이 자기를 제외한 다른 누구를 지적하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 나 빼고 다른 녀석들의 태도가 요즘 조금 이상했어. 다른 녀석들이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해 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그들은 마피아 게임을 하는 사람들처럼 서로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쳐다보았습니다. 정도의 차이이지만 배반의 요소는 모든 제자들에게 다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차량 운전자가 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운전에 능숙하다고 자만하는 사람이 속도 위반 단속에 잘 적발됩니다. 물론 초보자도 사고를 내긴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운전에는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주로 대형 사고를 냅니다. 이처럼 내가 배반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하며 불안에 떨었던 제자보다 이 말씀은 절대 내게 하는 말씀이 아니야 라고 장담하고 자만했던 제자가 훨씬 심각하게 배반했습니다. 베드로는 다른 사람은 다 배반할지라도 자기는 배반하지 않을 것이며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고 장담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목숨을 건지려고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저주한 유일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진지하게 예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성찰했더라면 적어도 실패를 최소화할 수는 있었을 것입니다. 2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자들 중 하나인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예수 곁에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 제자에게 손짓하며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여쭤보라고 했습니다. 그는 예수의 품에 기대어 물었습니다. 주여,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이 빵 한 조각을 적셔서 주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빵 한 조각을 적셔서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에게 주셨습니다. 유다가 빵을 받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습니다. 예수께서 가룟 유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하려는 일을 어서 하여라. 시몬 베드로는 머릿짓으로 배반자가 누구인지 예수의 품에 의지하고 있는 제자에게 물어보게 했습니다. 베드로는 누군지 알기만 하면 당장 요절을 낼 심산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이 본문을 대할 때 왜 예수님께서 유다의 이름을 제자들에게 밝히 말씀하시지 않으셨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물론 정확히 단언할 수는 없지만 유다의 이름을 거명했을 때 유다가 회개했을 것이라면 예수님도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많이 경험하듯이 마음에만 있고 구체적인 범죄로 나타나지 않은 어떤 일을
직설적으로 지적할 경우 회개를 이루기보다는 오히려 상처를 주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특히 마음이 완악한 사람은 더 반항적이고 완악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1차적으로는 드러내는 것이 유다의 회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드러내지 않으심으로 나머지 제자들도 스스로 성찰할 기회를 주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만약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배반자의 이름을 거명하셨다면 성질 급한 베드로에게 제거되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6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내가 이 빵 한 조각을 적셔서 주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리고 곧 한 조각을 찍어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셨습니다. 참고로 유대의 식사 풍습에서 음식을 찍어 건네주는 것은 특별한 우정의 표시였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것은 유다를 향한 예수님의 최후의 사랑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나 27절에 빵 한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사탄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말은 그동안 예수님을 팔지 말지 갈등하던 유다가 팔기로 마음을 완전히 굳혔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어진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은 유다에게 너가 하려는 일을 어서 하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대단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제 최후의 사랑을 거절한 유다에게 더 이상 은혜와 긍휼의 시간은 없고 마감되었다라고 통보하시는 것이요 경고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은혜의 브레이크가 절벽으로 질주하려는 유다를 막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그 브레이크를 잡아주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입장에서는 망설이던 자기 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새 출발이지요. 그러나 주님의 입장에서 보실 때 그것은 은혜의 손길을 거두어 버리는 심판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일을 자유롭게 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 주님의 심판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잘못할 때마다 일이 막히고 양심이 찔리고 고통 겪는 것이 은혜입니다. 28절, 2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자리를 함께한 사람들 중 아무도 예수께서 그에게 무슨 뜻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유다가 돈을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에게 명절에 필요한 것을 사오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뭔가 나눠주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어떤 제자는 유다가 돈을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명절에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 것으로 혹은 가난한 자에게 무엇을 나눠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만큼 유다는 모든 제자들이 속을 만큼 철저하게 이중 플레이를 했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유다는 겉으로는 유능하고 책임감 있게 돈보따리를 관리하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 불성실했고 거짓되었습니다. 거짓과 위선을 가진 상태에서는 아무리 오랜 시간을 함께 지내도 진실한 관계성을 맺을 수 없습니다. 그는 근본적으로 예수님과 또 동료 제자들과 깊은 관계성을 맺지 못했습니다. 또 유다는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랍비라고만 불렀습니다. 존경하는 선생님 정도로 생각했지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믿지 않았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배반의 키스를 하기까지도 예수님이 자기의 속마음을 전혀 모르실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시침이 떼었던 것입니다. 유다는
은혜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 속에 있었으나 배반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제자로서 실패하는 것은 외적인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그 내면에 있는 죄를 회개하지 않는 문제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유다는 빵 조각을 받은 후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때는 밤이었습니다. 유다 앞에는 칠흑 같은 밤 어둠만 펼쳐져 있었습니다. 6월절 저녁 식사에서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는 모두 유다의 죄악을 밝혀주는 강렬한 빛과 같았습니다. 유다는 그 빛에 비추어진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빛 대신 주님을 떠나 영원한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반면 오늘 본문에 유다와 반대의 길을 걸은 사람이 있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의 품 안에 있었던 제자입니다. 그는 누구보다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으며 유일하게 배반자가 누구인지 들은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을 보면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도망가지 않고 유일하게 그 곁을 지켰던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은 자신을 예수님의 사랑받은 제자라고 표현하며 소개하죠. 예수님의 성품을 볼 때 요한을 특별히 편애했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비교적으로 더 사랑받았다 그런 뜻도 아닐 것입니다. 그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는 존재라는 자기 인식이 분명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자 합니다. 누구보다 뜨겁게 사랑하고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무엇보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신뢰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사랑을 신뢰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는 순간부터 우리도 등 돌릴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지 않는 동안은 죄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가를 살피는 일입니다. 사랑 브레이크로 나의 삶을 붙잡고 계심을 발견하고 그 은혜와 긍휼에 감사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은 오늘 본문은 유다의 배반이 아니라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께 초점이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마지막까지 그가 돌아오시기를 기다리시면서 그의 발을 씻겨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초점입니다. 주님께서 사랑 브레이크를 잡아주실 때가 은혜의 때임을 깨닫게 합니다. 그 브레이크를 놓으신다면 우리는 지금도 돌이킬 수 없는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밖에 없음을 알게 하시지요. 주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려는 마음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압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시간을 만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빛 대신 주님,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한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빌고 또 비오니 빛 대신 주님의 품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품고 살아가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사랑, 그 열심, 그 마음으로 세상 속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내 사랑하는 이웃을 붙잡아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이 되어주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주신 말씀을 마음에 품고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겠노라고 다시금 결단하고 결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이 함께 품고 기도하는 가족과 직장과 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내 사랑하는 이웃과 열방의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